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뇌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지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나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다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효기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환상 그리고 이 고넬료가 변화된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달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어떤 이야기는요, 이게 소문으로 먼저 들어갔을 때 이 소문에 대한 내용이 듣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들리느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문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소문이 어떻게 갔냐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유하였다. 이렇게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자, 이게 이제 논쟁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사역할 때는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병자도 고치고 또 기적을 행했던 것을 사도들이 목격을 하였지만은 아직까지는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이제 금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의 음식을 먹는 문제.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최고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가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 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것들을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이죠. 가장 먼저 성령을 받고 설교에서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랬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헌금을 약속했다가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은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 정도의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어겼다고 느껴지는 이 대목에 그들이 이 베드로를 막 함부로 얘기하고 비난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의 권위가 대단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율법의 권위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베드로가 대단해도 법적 근거에서 베드로가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그건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이 된 상황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아무리 사람이 뭘 정당해도 비난부터 받으면 이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도 베드로가 여기 뭐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이 상대방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한 것이 아니고 3절 이하를 보면 그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지혜롭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변화된 또 한 면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그 어떤 성정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데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면에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게 이제 좀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그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면요. 변화된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막 힐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또 한쪽을 부각해서 나쁜 쪽으로만 얘기하죠.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가 일어난 거는 뭐 얘기 안 하고 같이 음식을 먹은 것만 얘기하고 어떤 팩트에 대한 부분이 사실에 대한 부분이 한쪽으로 지극히 치우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아무래도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뭘 같이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을 우리가 이게 중심에서 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어울려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고 들리는 것이 내 귀에 어떻게 보고 내 귀에 어떻게 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리게 할까요? 내 기분에 따라 들리고 기분에 따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할례자리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유대교 중심에 있었던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는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웠고 혹은 그 분야에서는 훨씬 더 정통한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도력에 있어서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도지만 그래도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게 뭐 식견도 있다 그러고 또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입장을 미리 갖고 있던 사람들 눈에는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실수, 그래 아무리 대단해도 그 사람이 거기까지지, 그게 한계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보는 것,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그 마음만큼 그 사람에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보면 나쁜 결과가 나올 때 그게 귀에 쏙 들어오고 눈에 확 보입니다. 자, 이게 사람이 사람을 이미 보는 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에 있어서 성경을 볼 때요, 마찬가지인데 성경이 또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견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벽했어요.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딴 마음이 들어가자 인간은 하나님과는 정반대편으로 완전히 불안정하고 악한 죄인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이제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이게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 생각에 이게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1905년에 한국 교회 안에서 부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제 3년, 5년, 7년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요. 그때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내 안에 있어서 사람들, 상대방을 보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안에 내가 굉장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막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 막 양반이든 천민이든 혹은 남자든 여자든 막 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세상 밖에서 생활했던 거하고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사람을 대할 때
뭐 가셔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 뭐 그 분노, 적개심, 미움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한 동네 사람이 예배당 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먼저 이 선교사가 자기를 회개해요. 내가 이때까지 당신들을 무시했던 거, 천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함부로 대했던 거, 내가 월등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당신들 앞에 솔직하게 그게 얼마나 더러운 죄란지를 알게 됐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자, 이게 자기는 월등하고 상대방은 미련하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이 왜 죄가 될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하나님만 의롭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걸 은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오니까 뭘 발견했냐면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근데 예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내가 우월한 게 훌륭한 게 아니고 내가 열등한 걸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국의 부흥운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이에요. 자, 근데 선교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를 회개하자 그 자리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조선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관계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이 터져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터져나옵니다. 나는 예전에 누구누구네 집에서 얼마의 돈을 훔쳤습니다. 나는 예전에 어떻게 살면서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막 보물처럼 자기 안에 있었던 숨겨져 있던 죄들을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백의 사건이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안에서 감정의 충동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들 안에 모든 죄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계속 이 회개에 대한 물결로 자기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기 시작해요. 자, 이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령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자, 이 운동은요 이후에 한국 사회, 이 조선 사회, 아직은 뭐 국권을 빼앗기기 전이지만 우리가 이제 국채보상 운동이나 여러 가지 민족적 운동을 해나가는 애국개몽 운동을 해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한 개인이 회개를 하고 교회가 회개를 하고 그 교회가 그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까 했더니 개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 공동체는 이 사회와 국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랏빛을 갖고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자. 그래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운동 진영이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민족운동은 사상과 의식에서 먼저 출발한 것이 아니고 자기 정화와 개혁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은혜를 받는 역사죠. 그 은혜가 이게 무슨 프로그램으로 간 게 아닙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은혜 받기 위해서 막 노력했다기보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말씀 안에서 자기들이 자기를 발견한 것이에요. 자,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지금 또 한 번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교회가 다 겪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나타난 문제는 뭐냐면 이 상대방들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골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이제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문제로 구제 문제로 한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엔 베드로의 지도력을 흔드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런 이제 그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가 집중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보지만 당신들이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가 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느냐. 이 교인들의 눈에 마귀는 자꾸 어떤 눈을 갖다가 들이대려고 그러냐면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는가를 봅니다. 근데 잘못하는 건요 대부분 무엇이냐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봐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보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도요 제가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다 관찰해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해갖고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한 사람들일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지. 인간관계 맺는데. 근데 이것만 보기 시작하면요 교인들만큼 상처 많고 교인들만큼 비유상하고
그만큼 싫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나쁜 게 뇌 안에 꽂히게 돼 있고 그런 감정이 훨씬 오래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요, 그 교회는 항상 그 안에 골마터진 사건과 감정의 체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불행한 교회예요. 자, 불행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좋은 형태의 만남과 은혜의 과정들을 거치지 못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 안에서 늘 가지고 있는 상처와 그 골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이게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 중에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들을 다 둘러보세요. 교회들마다 부흥하지 않고 멈춰져 있는 교회는요, 다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세련되면 이제 만날 땐 예의 정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결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 한계는 누가 깨뜨려야 되냐면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깨뜨려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고넬료를 변화시킨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지금 나타난 이 역사를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선은 그들은 이방인과 직접적인 적개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 분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직접적인 적개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훨씬 더 차라리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할레파들이라고 유대 땅에 정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적개적인데 실제적으로 만나서 관계가 나빴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 근데 성령의 역사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수용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 경험인지 몰라요. 미움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한국 사회가요,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럼 한국 전쟁의 프레임 속에서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는 이게 이제 전쟁을 겪은 사람들한테 분노와 적개심입니다. 자, 근데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평화와 통일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멘. 왜냐면 이게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부터 이게 반공과 함께 평화통일이라는 개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끊임없는 논쟁으로 가요. 근데 한 세대는 똑같이 이제 배움을 가졌는데 이 살고 죽이는 적개심으로 배웠고 또 한 세대는 이론적으로만 상대방을 미워하도록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배운 미움은요, 어떤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그 이론에 대한 그 적개심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환경이 나타났을 경우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죽고 죽이고 했던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들과 우리가 화해해야지, 이거 용납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가 총 맞아 죽고 내 아내가 남편이 거기 뭐 다리 잘리고 팔 잘리고 뭐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와 다투고 싸웠는데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도 밉습니다. 왜? 경험적으로 그 사람과 내가 갈등의 관계를 맺었으면 이게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쉽게 역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건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나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경험을 뛰어넘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교회가요, 능력이 나타나려면 마귀가 뿌려놓는, 자, 우리가 1905년, 7년 이렇게 하면서요, 한국 교회 안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00주년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초대교회처럼 그런 부흥의 역사를 하자. 교단마다 다 합니다. 이걸 뭐 가장 먼저 시작했던 건 이제 장로교 쪽인데요. 장로교가 그 이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길선주 목사님 중심으로 있었던 운동, 이제 길자연 목사님이라고 이제 왕성교 목사님이 이제 손자인데,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걸 기념하면서 장로교 쪽에서 이제 그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감리교는 야, 이게 우리가 질 게 아니구나.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게 평양보다 먼저 있었던 원산운동 우리가 복원하자. 그래서 뭐 불일학교도 신학교도 연구하고 교회마다 부흥회하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성령을 조작하려고 그랬어요.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갖고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못해 들어갑니다. 근본적인 문제 접근하지 못했다는 건 그냥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성경 읽자. 근데 뭘 해결을 못하냐면 이게 초대교회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증오와 분노와 적개심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운동을 실패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회개 없는 그런 흉내를 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수용하는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게 없을 땐요 교회는 절대로 영적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못 됩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점을 딱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교단마다 다 무너지고 교회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장점을 찍었다는 게 뭘까요? 그거는 어린아이부터 자랐던 이들이 이제 어른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다니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른이 된 거예요. 뭐 수십 년 지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더 줄기 시작합니다. 주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뭐 돌아가셔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회의를 느끼고 떠나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젊은이들은 아이들은 아예 교회를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그럼 알고 보면 성장점이 딱 찍혀졌다고 했을 때는 그럼 교회가 전반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의 교회들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경우, 교회가 한동안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가 부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특별한 경우만 부흥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부흥하는 경우들은 아주 대다수의 경우들은 바로 수평 이동입니다. 수평 이동하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부흥이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비율과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가 있느냐. 그건 그 교회가 얼마나 영적이고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랑의 핵심에는요,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자기 성찰과 반성과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가 이미 교권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전부 다 정치에 빠져서 그 뭐 교단에 상관없이 전부 다 정치의 힘에 그 돈과 권력으로 교회를 장악하려 하고 이것들이 결국 교단 정치를 다 썩어 빠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주 추하고 더럽죠. 예. 그런데 그것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교권을 장악하는 것이 금권 선거, 돈을 뿌려가지고 선거를 하는 문화가 이게 세상 문화인데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서 다 계신 장로님들도 제가 보기엔 다 닮아갑니다. 왜냐면 목사가 하는 거 구경하면서 닮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현상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권사들도 다 닮아갑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장 순수하고 순결한 젊은이들과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세상은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예.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런 원리를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걸 그대로 닮아가고 그 원리를 갖고 교회를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정치가 썩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이걸 회개하려고 그러면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100주년 행사했던 대다수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그런 것 통해서 윗자리에 올라간 분들입니다. 돈 들여갖고 회장 따고 뭐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조직을 만들고 위원장을 만들고 별하별 자리를 만들어갖고 뭘 대단한 걸 한다 그래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겠죠. 결국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전체적인 문제인 거는 웬만한 사람들이면 알 거 다 합니다. 교인들도.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못 뜯어 고쳐요. 왜 못 뜯어 고치냐면 개교회부터 이런 현상들에 대한 문제들을 자기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 문제를 남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자, 저 사람의 문제야. 저 목사의 문제야. 저 교인의 문제야. 자, 이런 현상이 자기 반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젊은 사람들은요, 제가 보면 젊은 사람들은 다 욕합니다. 잘못됐다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그러는데 욕하면서 닮아가요. 그런 거 좋아하고 따라가려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한 자리 하는 거 바라고. 이게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막 갈망과 영원 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간절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회개하는 마음들이 간절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보다는 우리는 더 세속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무슨 직분이 있고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으면 이게 무슨 얼마나 그게 대단한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거 못 맡으면 엄청나게 서운합니다. 근데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고통스럽고 아파하지 않아요.
이건 교회가 점점 더 추해지고 더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걸 가장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부끄러운 것이지 내가 뭘 못해내거나 안 해내는 거 부끄러운 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부터 정화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그러려면요 지금 이 역사를 보셔야 돼요. 왜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는가? 그나마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게 통한 거예요. 베드로가 영적인 지도력과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이방인과 음식을 같이 먹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다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단순히 한두 사람 바뀌어갖고 교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가 되길 원하면 우리는 자꾸 무엇을 내려놔야 되냐면 힘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사람들이 힘을 가져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니까 이게 정치 권력의 최고 윗자리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뭐 갈릴리에서 어부 노릇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가장 위의 자리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보냐면 자기도 환상 중에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그걸 더럽다고 하냐?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인을 대할 때 모든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런 눈으로 성도를 보기 시작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 부임하면요 가장 중요하게 두는 것이 무엇이냐면 통합입니다. 왜 이걸 통합을 중요시 두냐면요, 교회는 반드시 들어간 분열이 있습니다. 근데 분열은 전부 다 힘하고 관계가 돼 있고 힘에서 밀리면 미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이 미움이 생기면 적개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겼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건이 터지면 반드시 패거리를 모으게 돼 있고 그 패거리를 모아서 패거리가 강한 쪽이 교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골마 터집니다. 시골에 가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도시에 나와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패거리나 이런 것들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강한 교회, 이런 교회는 역사하고 부흥이 됩니다. 뭐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초대교회도 다 있잖아요. 지금 보면 헬라파 있고 히브리파 있고 할레파 있고 다 파벌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더 강해져야 그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해지면 무너집니다. 자,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40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들이 있죠. 자, 이 말씀들을 때는 제가 전하면서도 굉장히 놀랄 때도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메시지들이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굉장히 강하고 센 말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받아 먹을 줄 알아야 그러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 신자들이 들어오면 3년이 지나야 정착을 합니다. 근데 3년 안에 새 신자들은 뭘 보면 갈등이라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아요. 들어와 보면. 왜 그러냐면 나를 전도한 사람이 되게 잘해주고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잘해주고, 근데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뭘 관찰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갈등들을 봅니다. 장로님도 서로서로 미워하시네. 권사님도 서로서로 욕하시네. 저분들은 사랑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네. 그때부터는 그들이 배우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는 결국 무엇으로 무너뜨리냐면 마귀의 이 역사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대단하지도 않은 그 자존심과 별것도 아닌 것들, 모든 것이 전부 다 힘의 논리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거기에는 악이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모든 힘을 내려놓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준비를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힘을 가져야 그 힘이 정의로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힘이 없이 힘은 가지려고 하고 적개심과 미움과 갈등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건요 사탄이 쓰는 힘이지 하나님이 쓰는 힘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좀 규모가 있고 큰 교회 가면요 교역자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경우들은 교역자들끼리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자, 뭐 이런 거 대부분 이제 감추어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알아요. 그럼 그분들도 또 갈등이 강합니다. 그럼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걸 또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냐면 교회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고 그 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뭐 큰 교회에서 명함파 갖고 다니면서 나는 뭐 어느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다. 한 몇만 명 다니는데 그럼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인격이 어떤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갈 때 중요한 건요 남을 보는 눈이 아니고 나를 보는 눈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증언했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게 있기 때문에. 자, 이래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고질적으로 쌓여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마음, 내가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딱 한 가지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십시오.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적인 거예요. 아멘. 사람이 뭘 부족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걸 지적할 수도 있고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아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징계한다면 그건 사탄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교인이 교인을 볼 때요 사랑 없이 보도록 하는 눈은 그것은 마귀가 주는 눈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마귀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공격합니다. 그건 직분이든 인생이든 뭐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안에서 이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이것이 되지 않고 영적인 능력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거짓이 되고 위선이 되고 세상이 보니까 교회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원인을 무슨 다른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짜라서 내가 거짓 믿음이라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서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고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할례파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짜였던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멘. 자,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못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박히셔야 돼요. 못이 돼서 아멘. 가슴에 박히셔야 돼요. 아멘. 이게 흘러가는 나뭇잎처럼 물에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면 안 됩니다. 못처럼 박히셔서 딱 하나로 교인과 교인을 보세요. 교인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이 부정적이고 나쁘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훈련이 될 때에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려면 교인이 사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교인이든 상관없이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착한 짓을 하느냐 못된 짓을 하느냐 나쁜 짓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와 별개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행위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냥 내 감정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감정도 교회 안에서는 제가 보기엔 전부 다 누가 더 높으냐 세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이 모두가 다 갈등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멘. 누가 더 세냐? 뭘 그렇게 센 게 교회 안에서 중요하겠어요? 아멘. 제가 들여다보다 보면 다 교인들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거 죽을 때까지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수두로 갑니다. 뭘 그렇게 대단하고 그게 훌륭하고 뭐 엄청난 가치라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느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다 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런 쓰레기 같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내야 비로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이건 우리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조차도 놀랐던 그 말씀,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왜 그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이미 선언한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 눈으로 교회를 보시고 성도를 보시고 아멘. 그런 눈으로 서로를 대하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게 죄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아멘. 그때야 비로소 나는 은혜를 받게 되고 아멘.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베드로의 증언이 참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이고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우리가 감리교회이고 또 은혜교회이고 우리는 은혜교회 성도이고 우리를 통해 십자가가 증언되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은혜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길 원하면서도 우리는 상대방이 거룩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의 감정과 느낌대로 더 높아지려 하였고 가지려 했고 하나님 상대방을 끌어내리려 했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했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쓴뿌리처럼 하나님 박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은혜만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런 거짓되고 위선된 믿음들이 하나님 이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교인들 중에 누구를 미워했던 적은 없는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분노와 그 적개심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런 마귀의 괴계에 무너진 적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더 인정받고 하나님에서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변화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 제단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사랑하는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눈으로 말하는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재단을 부흥시키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역사가 이 40일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부정한 모든 것들이 씻겨지며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로 가기 위하여 우리 면적 끊임없이 회개하며 끊임없이 변화되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보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교회는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이 오늘 추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